오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제가 읽은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은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이 알아라라는 뜻이 야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썼는데 이것은 발견하면 체험하고 확신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도 발견을 통해서 바로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중에 2가지가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한 사람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는데 그는 아주 귀한 진주를 사려고 다니다가 드디어 지금까지 처음 본 너무나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2 사람 다 똑같이 발견한 후에 어떻게 그걸 자기 소유로 가졌느냐? 모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니 보화가 자기 것이 됐고, 그 진주를 샀더니 세상에 가장 귀한 진주가 자기 것이 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은 짧은 5절밖에 안 되는데 짧을수록 하나님은 깊은 진리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많을 때에는 거기에서 핵심을 잡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이 짧은 말씀은 거기에 다 중요한 핵심 단어가 그냥 다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주신 줄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발견하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천국만 발견하면 우리들에게 최대의 기쁨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상식이나 지식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그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걸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분을 발견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먼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 본질이 바로 우리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 엄청난 분인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와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본질이 첫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가족이든지 절친한 친구가 되든지 하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커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별것 아닌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발견하고 그대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 또 하나, 여기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의 근원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창조해내신 분이에요. 지금 세상에 내놓으라는 과학자들, 막 대단한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탁월해서 이렇게 세상의 기술을 만들고 여러 가지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스로 진화해서 만들어졌다. 과학자들이 가장 부끄러운 말이 진화예요. 설명을 못해서 그 말밖에 쓸 수가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네요. 근데 우리는 명쾌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명예스럽고 놀라운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갑니까? 그 나라 백성 되면 그만큼 대우를 받고 그만큼 선진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 차원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은 너무나 연약해요. 시력이 3m 이상이 잘 구별을 못한대요. 양은 맨날 도망다니기만 하지 덤벼보지를 못하는 참으로 약한 자예요. 그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바로 그런 연약한 양이고 우리는 점점 길러져야 될 이러한 너무나 부족한 자들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냐고요. 그 사실을 안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만 발견해도 막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그 기쁨과 그 유익이 오는 법인데 이 하나님을 알고서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참 제가 이게 EBS를 보면 이 자연 세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잘 만들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람들이 거의 안 봐. EBS는 거의 안 보고 막 다른 프로들을 엄청나게 봐. 근데 그런 거 보면 맨날 그 많은 돈 주는 그런 탤런트들 가수들 그냥 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왜 음식점을 이렇게 많이 가? 난 그거 볼 때 참 한심스러워요. 더 한심스러운 거는 그거를 뚫어지라고 이거저거 틀어보는 사람 더 한심스러워요. 그런데 EBS를 보면 자연 세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찍어서 그 비밀스러운 순간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지 그 PD들 보면은 아주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 피조의 그 세계가 얼마나 신비하냐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조금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게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쁨을 발견했다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막 즐겁게 찬송하고 막 뛰어나가서 우리가 부둥켜 안아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할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수록, 체험할수록, 깨달을수록 우리의 기쁨이 계속 커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또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거 보면은 그냥 입이 근지러워서 가만히 못 있어요. 자랑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저 시골 구석에 어디 있는 음식점 먼저 가서 먹어보고 나면은 막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데리고 가려고 야단해. 근데 왜 하나님은 발견해놓고 하나님은 소개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 발견한 사람은 온 땅에다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전도한다 이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위대함을 발견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해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좀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그 입술을 가지고 온 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기쁨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기쁨이다 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놀래 자빠졌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왕궁이더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궁정이라는 이 말은 한자로 집궁자에다가 조정정자를 써요. 이 조정정자는 나라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집례하는 그 궁중에 우리를 초청했대요. 거기가 어디예요? 잘 모르시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문으로 우리를 불러들였대요. 그리고 그 궁정 안으로 우리를 초대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는 사람은 그냥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 가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가봤는데 요한계시록만 열면 그냥 날마다 천국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전권을 몇 번을 강해 설교를 했는데 제가 다른 설교는 현찮은지 조회수가 얼마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2번 했는데 막 1000단위가 다 넘어요. 별것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그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저는 처음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결국 어디 보느냐 하면 그런 궁중 같은 데 다니잖아요. 중국 가도 뭐 자금성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굉장하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에 가면 또 막 바티칸 그 궁전 대단하잖아요. 목이 아플 정도로 쳐다보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그냥 비싼 곳이니까 잠깐 하루 돌아다녀도 제대로 보려면 일주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만. 그래도 저 2번이나 가봤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야. 2번 가보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처럼 우리가 가기만 하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이어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알아야 되잖아요. 계시록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궁정이 어떤 곳인지 확실하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진짜 크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비밀 언어가 있는데 스타디온이라는 비밀 언어가 있어요. 스타디온을 단위로, 길이의 단위로 쓰고 있는데 계시록에만 이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1200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1200 스타디온씩이래요.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가 그 사막에다 도시를 짓는데 그런 식으로 막 높이가 그냥 길이나 넓이가 막 엄청난 걸 그 사막에다 세우겠대요. 그래서 저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왜? 이 1200 스타디온을 가로로 세로로 높이로 해놓으면 완전히 거기는 왕궁인 거예요. 왕궁. 근데 그 왕궁이 어느 정도로 크냐? 우리나라가 지금 반쪽이잖아요. 반만 지금 한국인데 남북을 합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커져요. 그 우리나라 남북의 60배가 왕궁이에요. 왕궁. 여러분 왕궁은 어딘지 아시죠? 그냥 성 안에를 사는 곳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거를 호주 큰 나라예요. 거기에 비교하면 70%, 호주의 70%가 왕궁이에요. 중국 얼마나 큰지 아시죠? 중국 더 커요. 60%가 왕궁이에요. 그런데 그 왕궁에 우리는 계시록만 열면 들어가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겉으로만 크면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갈 때 무슨 문이었어요? 진주문 열고 들어갔거든. 저는 하도 많이 읽어서 과거형이 돼버렸네. 우리가 정말 들어가는 문은 12대문인데 한 문 하나가 다 문짝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에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니까 모든 것 다 걸고 샀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몇천 배 뛰어난 진주가 하나님의 천국 문인 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들어갈 때부터 그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옆에 계시대요. 그 어린 양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권, 또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주권 다 어린 양에게 맡기셨어요. 심판하시는 주권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한없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전부가 황금이래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왕궁을 가도 길바닥이 황금인 곳은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강물이 닿는 곳이 전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서에도 그 예언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그 성취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강가에 수없는 그 나무들이 생명력 있게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들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강에서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의 과일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소원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얼마나 대단한지 이파리도 엄청난 창조력이 있어요. 만물을 어떻게 한대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소생한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 지금 어딘가가 비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들어진 모든 하늘과 산과
바다와 강과 모든 자연은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사실이라면 반드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벼락 기초석을 12가지 보석을 사용했어요. 저는 성경 공부할 때 12가지 보석이 뭔지를 워낙 거기에 무례한이어서 몰랐는데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들어가 보니까 그 보석들이 얼마나 진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 함께 한 분들은 다 그 사진으로 보여드렸어요. 기가 막혀요. 기초석을 12가지 보석으로 벽옥이라고 하는 그 보석 가지고 그냥 벽을 1200 스타디온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엄청난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하여간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모든 즐거움을 느끼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궁정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제일 먼저 감사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에게 감사하며, 너무 영광스러운 걸 우리에게 거저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이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는 지금 고도의 흥분 상태가 되어 있어야지 마땅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뜨거운 찬송이 나오며 얼마나 기쁘냐. 세 번째, 5절에 보면 또 하나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한 기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품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사람들도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계속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그냥 뭔가가 사랑스럽고 참 같이 있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품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성품이신데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사람들은 변질이 올 때가 많아요. 잘 나가다가 한번 삐끗하면 또 그 다음부터 더러워하죠, 성격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한번 선하면 영원히 선해요. 한번 인자를 베풀면 여기 보니까 영원히 베푼대요. 한번 성실하게 뭔가를 결정하시면 대대에 이르도록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 성품을 배워야 된다. 하나가 선하시다 그랬는데 이게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여러분, 토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지상에서 누리는 토부가 있고 천국에서 누리는 토부가 있어요. 그게 달라, 내용이. 지상에서는 그냥 훌륭해, 참 착해, 이게 토부인데 천국에서의 토부는 여러 가지, 유익하고 올바르고 즐겁고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고 후하고 착하고 총명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분이에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랬는데 그 영원한 인자가 헤세드라는 거잖아요. 헤세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한없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 죄를 자꾸 짓고 자꾸 망할 짓만 하고 자꾸 악한 짓만 하는데 그거를 다 품어주셔서 끝내 구원에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 썩을 대로 썩으면서도 결국 우리를 용서해서 구원하는 건데
천국에서의 헤세드는 전혀 질이 달라요. 이미 구원을 시킨 사람들에게 영원히 인자하시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냐? 항상 친절하고 항상 경건하고 항상 은혜를 베풀고 항상 자비하게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이 천국의 헤세드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하고 마음이 진짜 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실하시다 그랬어요. 성실이라는 게 뭐냐? 원어가 에무나라고 그러는데, 에무나는 여기서도 천국에서도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시면 여기서도 성실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성화시켜서 완전 세계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성실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제 영원토록 계속 성실하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 100% 완성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품이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게 해주신다는데 얼마나 기쁘냐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짧은 5절에 하나님 충분히 아셨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 신분 너무 고귀한데 우리를 그 신분 만들어준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를 그 영광으로 끌어올려 주신다는, 하나님 성품이 너무 좋은데 그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영원히 그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